에스겔서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묻혀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은 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무슬한 가운데로 흩으며 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한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 저를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이 4대 강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는 미국을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국들은 자기의 욕심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1차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 일부 유다의 백성들 중에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사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아야 됐어요. 7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이 강국이기 때문에 애굽에 의지하게 되면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의지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 그 의지하는 것을 꺾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맺다고 그랬잖아요. 자, 21절에 보니 인자야 내가 애굽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다. 누가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었다는.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도 그건 도저히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두로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13년 동안을 전투를 해서 두로를 정복하고 시돈을 정복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바벨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애굽이 끝난 겁니다. 1000년의 역사가.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26절에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망가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 바벨론으로 코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이 예배당이라든지 그걸 의지, 그거 있으면 뭐가 안전지대일 줄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예배당 갖는 게 꿈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늘 얘기, 사람 기르는 것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 보세요. 건강이 있어 보세요. 그 건강을 자기가 의지해요. 어제도 제가 가서 호스피스 봉사하면서 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좀 적었는데 그 마사지 해드리면서 그런 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한때 잘 나왔던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나왔던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한 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마사지 해드리고 그분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신 것 같아요. 동요를 다 좋아하거든요. 동요 좋아하지 않는 우리 또래,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연배되신 분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아는 거죠. 사람은 가는구나라고. 한때는 굉장히 무슨 권력 있고 무슨 다 있었을 거예요. 돈도 벌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이게 죽는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것들은요, 신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살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남편은 신뢰의 대상일 뿐이지 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남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구나.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모든 목회에 초점을 갖다가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막 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 있을 때 조심 안 하시더라고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목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크게 이게 갖게 되고 뭘 갖게 되면 뭔가 좀 힘을 부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무실에 드리니까 사무실에서 무슨 비서하는 목사님 또 받으시더라고요. 장로님 받으시고 또 비서하는 목사님 받아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그럼 상담 좀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결국 못 만났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과시적인 것들이 죄송합니다. 목회하는 제 목회자들을 좀 얘기해서 그러나 그런 어떤 힘이 있게 되면요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약자들의 소리를 잘 안 듣죠.
그러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지금 다 건강해. 나는 아무 병도 없고 그래서 건강해. 가보세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마냥 건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강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살펴줘야 돼요. 나보다 더 약자에게.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그럼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내 이 건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주려고 그러죠. 뭔가 소유하게 되면요,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서대문교회에서 있을 때인데 전도를 그때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교 때 이렇게 다녀보면요, 북치고 나갔거든요. 금화초등학교 거리 쭉 이렇게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애들이 따라가서 예배당이 비좁아가지고 성경학 제대로 못할 정도. 그리고 토요일을 가서 전도하죠.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인데 8시에 나가 전도하죠. 오후 5시 예배 있어요. 4시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가서 누구야 이름 불러가지고 다 하다가 저 행천동 가서 전도하다가 말이죠. 소금을 막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얘 자기 아들 이름 부르니까 막 와가지고 예수 귀신 왔다 부르고 근데 전도 나가요.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안희기장들하고 혜태제 받았는데 그때 시신용이 막 나왔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껌 같은 거 이게 뭐 맛동산인가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 애들이 뭐 정말 그래 눈이 뒤집혀지죠. 껌 하나 주면요. 그때는 우리가 껌을 송진해가지고 방에다 붙여가지고 하나 붙여놓으면 말이죠. 막 동생도 먹고 그래 아침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뜯어 먹었다고. 그 껌 하나 딱 벽에다 붙여놓으면 새까맣게 된 거 다 그거 먹어야 돼. 희우고 그러던데요. 그럼 껌 하나 주면요. 애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때인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행천동에 있는 거기 골목으로 쭉 그 금아파트 쪽으로 올라가 보면 전부 다 환자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식용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야 나와라. 애들이 뭐 몇 명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나가고 애들만. 그러면 그 시식용을 갖다가 주면서 몇 개 더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주라 그렇게 또 나 하나 줘.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도망갑니다. 저 방구석으로 도망갑니다.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내가 줬는데 주라고 해도 안 줘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도록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달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야 달라 그럼 주겠죠. 그러나 다른 약자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달라. 근데 줍니까? 잘 말씀하시네요. 안 줍니다. 움켜쥐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 그냥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냐. 나는.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고 계시죠. 자녀들에게도 주고 계시고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못 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가지고 있지 말아라.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주고 있잖아요. 뭘 줘요? 중보의 기도를 주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합병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수문을 열고 기도의 수문을 열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